언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삶하고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언니가 남편과 케미가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퀴리 부인 있죠. 퀴리 부인 남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 다 과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너무 케미가 잘 맞아서 그 화학식에서 NaCl 염화나트륨 이 가장 안정적인 그 화학 결합이라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고 이제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그래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우리는 NaCl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저도 애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가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효성타운입니다. 그냥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앞산을 막 울면서 가고 한참 울고 이러고 보니까 10시가 넘었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남편한테 좀 무섭다고 좀 와라고 좀 와달라고 했거든요.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 술 먹고 있다고 도준이 형한테 전화하라 하는 거예요. 참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다 있습니다. 저는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일요일 말씀에도 이게 있었죠. 그 하박국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니가 딱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됐다 이러는데 그런 모양이 자기한테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좀 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그게 저한테 복이 되는 거지. 하나 될 때도 있지만요. 그게 또 어느 순간 또 관계락하는 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803 모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803 모임이 궁금해서 이렇게 가봤는데 그때는 미역 언니도 없었었고 그 유경 언니만 803 모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멀리서 차가 2대, 3대 이렇게 803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자매들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달서구에서 봉덕동에서 차가 서너 대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저보고 803 모임을 우리 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도 오빠한테 이야기해보라 그러대요. 그래서 속으로 좀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욕심이 이제 있는 거예요. 상도 오빠가 매주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의 사정을 더 잘 알아서 내가 또 우리 집의 사정을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상도 오빠한테 끌어당길 걸 더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은 싹 숨기고 누가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하자 하던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도 오빠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자매가 한두 번은 올지 몰라도 그 자매는 안 온다는 거예요.
모임은 그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804 모임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답을 우리 미옥 언니가 말씀해 주셨네요. 올 사람이 다 와서 됐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제 저하고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을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슈가 된 그 사건, 언니가 돈 빌려줘가지고 사실 저도 그 자매하고 오랫동안 그 시기에 같이 밥도 많이 자주 먹고 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제 다른 언니하고 두 분이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그때 교회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었죠. 그래서 언니가 한동안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언니가 다시 돌아온 날 그때 이제 앞에 나와 이제 간증하고 교회가 참 기뻐했다 하는 거. 언니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중심부 형제들이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교회로 온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미옥 언니를 그때 그 지회동 모임에서 몇 번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미옥 언니가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언니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있을 수 있었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지금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게 회복됐다 그래야 되나 할 때 언니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삶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 이제 한동안 미옥이 언니가 교회에서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크게 누군가한테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2PM에 와서 미옥이 언니를 만나면서 몇 번 교제를 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교회를 자주 나오고 안 나오고와 상관없이 미옥이 언니 안에는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가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언니의 간증을 듣는데 그래서 언니가 삶은 굉장히 바쁘게 사시거든요. 뭐 자격증을 그만큼 따셨으니 능력이 넘쳐나서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언니 안에 늘 그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살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제를 하더라도 이게 나를 편안케 하고 평안하냐 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언니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언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가정의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그나마 케미가 잘 맞다고 했잖아요. 저는 케미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신랑하고. 나 왜 우리 신랑하고 결혼했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조금만 연애 기간이 길었으면 분명하게 우리는 결혼을 못했을 사람이에요. 정말 안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렸을 때 교회 오기 전에요. 저는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말이 안 통하면 입을 닫아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되돌림표고 2번, 3번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같은 말을. 그래서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신혼 초에는 1달 이상 말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이 들리고 장도 오빠를 만나서 말씀이 들리고 이 사람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최선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난 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빠라면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나마 있잖아요.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일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살려면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미 그게 장착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신랑한테도 내가 그런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된다. 장착이 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나를 내려놔도 계속 내려놔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남편이라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그리고 아빠라면 최소한 이거는 니 다 들어줄게.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네 양심이 있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을 숨을 못 쉬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걸 내가 요구를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부터는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할 때는 내가 뭔가 속상한 게 있다 신랑에서 그럼 내가 또 이 안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생의 여자로서의 행복은 텄구나. 그래서 저는 이 생은 여자로서의 행복은 포기하고 살자. 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있잖아요. 어느 날이면은 이 근래의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찌질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신랑이 보면 내가 하나를 하면 자기가 뭔가를 하나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를 해야 돼요. 얼마 찌질해요. 자기가 2개, 3개 할 수 있잖아요. 여자를 이렇게 배려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내가 하나 하면 나보고 2개를 하라 그래요.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막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막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가서 한 대 확 때리고 싶은 그런 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막 욕심을 내 안에 뭔가를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느 날 신기한 게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일요일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안에 감사가 막 이렇게 넘치는데 내가 우리 신랑한테 네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구나. 내가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는 선악으로서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은혜가 닥치니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미운 어떤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여보 감사해.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힘들지 하면서 엉덩이 툭툭툭 두드려주면서 자기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한 세계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이 사람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세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은숙이 저 뒤에 앉았네. 그 미호기가 왜 교회 아니면 나는
우리는 안 되나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안 그래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 미혹이 간정에서도 그랬고 은숙이가 또 짧게 하면서도 그랬고 누구나 여자들은 여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그 인생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 살면서 같이 살면서 혼자 딱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딱 있으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라. 내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딱 그 삶을 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살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기고 그걸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제 옮겨지고 있구나. 그리 오늘 요즘 또 나도 왜 닭이 오늘 막 눈물이 나는 게 왜 눈물 나? 왜 닭이 닭대가리 소리를 듣고 사나? 이게 내가 항상 궁금해했거든요. 그 이제 그 궁금증이 오늘 풀리고 또 꽁 대신 닭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왜 꽁 대신 닭이라 했을까? 그게 해석이 안 됐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해석이 됐어요. 왜 닭이 닭대가리 소리를 듣는지, 왜 꽁 대신 닭이냐, 그 소리를 내가 해석이 안 됐는데 요즘 영림 자매지 같이 영림 맞죠? 글을 계속 올리는데 요즘 이래 지나가며 봤는데 오늘에서 딱 보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하늘을 향해 고향집 떠나 세상의 얽매임 묶임 벗어나. 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왜 닭이 닭대가리 소리 들었을까? 머리 안 좋고 둔한 사람 보고 닭대가리 하잖아요. 우리 옆에 주변에. 우리는 단순하게 머리 안 좋은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닭대가리 소리 하는데 닭대가리 소리 한 사람의 그 뜻을 누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닭은 진짜 영리하거든요. 내가 키워보니까 진짜 닭은 눈치도 빠르고 자기 할 일을 분명히 잘합니다. 다. 자기 죽음으로 계란을 그 더운 데도 21일 동안 품어서 뺑아리 되게 하고 새벽 해 뜬과 동시에 정확하게 꽃기호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는데 그런 닭을 갖고 왜 닭대가리라 했을까? 오늘 그 해석이 됐어요. 왜 꽁 대신 닭이라 했을까? 옛날에 명절 때 이제 끼리는 떡국이라든가 끼릴 때 꽁고기를 넣으면 가장 맛있답니다. 꽁고기 대신 닭 소고기도 였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꽁고기를 구해서 거기 넣어 먹는데 못 사는 사람은 다수 사람들은 이제 닭고기를 꽁고기 대신에 이제 떡국 끼린데 넣어서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이라 했구나. 그래 다수가 다 그래 알고 있지만은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왜 닭 보고 닭대가리 했을까? 왜 꽁 대신 닭이라 했을까? 그 비밀이 요즘 알아지고 말해도 아니 그래가 예. 그래가 아까 그러니까 영림자매가 글을 올려놨는데 우리는 닭은
그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내가 키워 보니까 습성이 그 자기 우리 안에 안주하려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꽁 대신 닭이라 했을까? 꽁은 닭보다 낫다는 거죠. 뭐가 나을까? 고기만 맛있다고 낫다 했을까? 그게 아닌 거죠. 꽁은 날라봐도 아는 사람 알면 200~300m 날라갑니다. 보르륵 하고 멀리 못 갑니다. 그런데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안주하고자 하는 그 세계와 꽁은 다른 세계의 삶을 200~300m 날아지만은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차원을 넘어서 독수리는 완전히 이 삶에서 자유화하는, 오늘 쭉 간증을 듣는데 우리는 그 삶에서 한 남편하고 함께 살면서 그 테두리에서 그런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을 나도 수도 없이 그랬지만 잘해주면은 돈도 잘 벌어주고 마음에 들게 원하는 데 해주면은 조용하게 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끝나는 거라. 그런데 내가 그 목적 안에 있을 때는 이 닭대가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자리가 있는데 꽁처럼 꽁의 삶을 내가 노력 점프도 하고 나르지만 멀리는 못 가지만은 꽁의 자유함, 날라서 다른 세계를 꿈꾸는 다른 자리로 가고, 그 차원을 넘어서 독수리는 완전히 그 모든 바람이 있잖아요. 보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칼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바람을 100% 이기고 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비상하는 그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그러기 우리는 옆에 사람과 누구와 하나 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화목하게 사는 게 목적에 둘 때는 그 내 행복과 안식과 그게 없는데, 그 하나님 목적은 이 완전 차원이 다른 독수리와 같은 내 목적의 안식, 그 집안에서 화목을 위해서 살 자가 아니고 독수리와 같은 그 삶을 사는데, 모든 사람을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만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상식 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라. 그 바람이, 나는 바람이 칼바람과 눈보라 그게 어떤 사람인 거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감당할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바람이, 일들이 오는데, 오만한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칼바람을, 눈보라를 치고 더 비상하고 이기고 자기 목적으로 가는 그 독수리를 볼 때, 그걸 딱 보는데, 닭대가리 캔는 그 이유가 있구나. 닭은 자기 가정 안에서 안식을 화목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꽁은 꽁 대신 닭이다 했는 건 꽁이 낫다는 거죠, 닭보다는. 그래, 그 나은 게 뭘까? 그러니까 다른 새처럼 자유롭게 높은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은 200~300m밖에 못 나는 꽁은 그 노력에서 날아가서 자유함을 추구하는 그 꽁이 닭보다는 낫다. 그리고 꽁보다 더 나은 것은 완전히 어떤 바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게 닥쳐오더라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그 일을 완전히 그런 일들을 맞아서 더 비상하게 되는, 그 바람으로부터 일들로부터 자유하는 누리는 그런 인생을 주기 위해서 참 우리를 교회를 불렀구나. 그리 내 스스로는 안 된다. 교회에 왔어, 여기서 투표만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나도 매일같이 집사람하고 우야마 하나가 될까 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 되는 자리가 새롭게 5분에 열리고, 영령자매가 그 글 올리는데 지나가는 봤는데 올 농장 갔다 오다가 밀양 갔다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거 딱 보는데,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교회를 부르고 교회 살게 했구나. 그 세상에서는 이 비밀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죠? 그래, 항상 우리에게는
별의별 사람이 오는 거라. 매일 만나고 내 상식 밖에 사람이 오지만은 오는데 피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더 우리가 그 사람이 오는데 더 비상하게 되는 다른 자리로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 환경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축복이고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더 축복인 거죠. 내가 더 비상하기 위해서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가 독수리와 같은 그 삶을 살다가 그 자로 왔는데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받고 그대로 그 길을 가는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예수가 독수리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이제까지 닭만 이야기했는데 이제까지 그 닭은 닭대가리였구나. 닭대가리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모든 환경과 어떤 사람도 이기고 더 그런 사람 만날 때 더 비상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자로 우리를 불렀구나. 교회로 오늘 미옥이 간증 듣고 은숙이 간증 듣고 쭉 이야기 듣는데 은정이 이야기 듣는데 우리는 그 현재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연합하겠어요, 그죠? 내하고 안 맞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더 바람아 동풍아 서남풍아 더 불어라. 강한 바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비상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는 불렀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나는 이렇게 오늘 미옥이 간증 듣는데 이렇게 알아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이 자리로 우리를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안에서 더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 삶을 주고자 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부부 연합하는 거 이 얘기 은정이 싫어하는데 오늘 은정이랑 밥을 먹었는데 있잖아요. 부부가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비유를 부부의 연합으로 비유할 때마다 자기 너무 못 알아듣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의 연합 표본 나도 좀 낀가도 우리 부부도 연합해서 산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니네는. 왜냐하면 오빠가 100% 죽음을 지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내가 맞네 하면서 오늘 언니 이게 간증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오빠가 바로 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맨날 좀 삐지고 막 그러는데 전적으로 이제 남편이 그래 해줘서 하는구나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고 아무튼 그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초창기 때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803 모임을 다녔거든요. 803 모임을 다닐 때마다 그 미옥 언니 집에서 미옥 언니가 집을 개방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고 그 시간은 제가 돌이켜 보면 전 천국을 누렸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에 그 오빠가 하시는 말씀 또 거기서 형제 자매들이 하는 그 화답하는 그 간증들을 들을 때 거기서 진숙이도 처음 그때 만났고 그걸 들을 때마다 나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선 언니가 한번 우리 그 모임에 와가지고 언니가 그 미옥 언니 집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언니가 이 텍스트를 이 얼굴을 못 가리고는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언니가 그 마치 그 초창기 때 자기네들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한 얼마 전에 몇 달인가 몇 년 좀 됐는지 모르겠어. 언니랑 통화를 한번 하는데 언니 집에 그 강아지 이름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을인가
푸들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가을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언니 뭐 새끼들 어떻게 했어요? 분양했어요? 하면서 이러니까 언니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 참 신기하지 하면서 그 강아지 새끼를 낳았는데 강아지가 부족한 강아지가 한 마리, 약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엄마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알아서 잘 먹으니까 이 강아지만 물고 딴 곳으로 가서 걔를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그런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그래 다 강아지 분양했냐고 물으니까 그 강아지는 분양을 못 시켜서 언니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한테 그 강아지가 나 같은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그 엄마 강아지가 그 따로 그 강아지를 물고 가서 젖을 먹이듯이 나를 그렇게 젖 먹이는 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언니 그때 언니랑 통화하면서 내가 눈물을 훔쳤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지 또 그때 초창기 때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려서 그런지 미옥 언니를 한참 후에 만나거나 어쩌다가 전화를 하거나 하면 현실 언니 하는데도 똑같아요. 마치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서는 한참 만에 1년이나 2년 만에 통화를 하잖아요. 하는데도 마치 어제 우리가 모임을 했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세상 사람은 한 며칠만 안 봐도 어색해요. 우리 친정 언니하고도 그래요. 며칠을 내가 못 보고 한참 만에 언니를 만나면 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말을 해도 될까 하면서 머리가 굴러가는데 그 현실 언니랑 미옥이 언니랑 통화를 하면 통화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왜 그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자주 만나면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주 안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데도 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시간 개념이 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한한 관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뭐 얼마 전에 내한테 아까도 방송실에서 내한테 누가 전화를 잘 안 해줘. 얼마 전에 네가 한번 전화하고 최 목사님이 한번 전화했어. 이러는데 나는 이상하게 오랫동안 언니한테 전화 안 했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지금 말하면서도 참 이상한 세계에 있고 이상한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나는 언니의 그 시간을 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다 몰랐어요. 모르고 또 이제 언니가 교회를 안 오는 동안 왜 안 오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형편과 사정 안에서는 언니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못 보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내내 언니와 나하고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 마음이 들어요. 이 참 신기한 관계 안에 우리가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 그 귀신 나오는 드라마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상한 끈으로 쫙 연결돼 있다 하더라고요.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부의 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니하고 내하고 우리가 이 이상한 신기한 끈으로 연결돼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미옥자매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펼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늘 궁금한 게 우리 상도 따라온 자매들의 인생을 참 듣고 싶었거든. 우리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어울려 다니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함께 있는지 잘 몰랐고 오늘 그 제목이 우리는 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가. 목말랐어 그랬다는 거지. 우리 일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이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우리 다 목이 말랐어. 교회가 필요했었잖아요. 그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필요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 올 때는 내가 목이 말랐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누가 내 이거 갈증을 해결해 주겠노. 그지? 그래서 누군가
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물을 찾아서 팔공산으로 어디로 호시호치로 다녔잖아요. 내가 일요일날 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도 화답하고 싶었는데 이 목마르다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목이 마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도 교회 앞에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저는 의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서 목마르다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곧 죽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들어와서 죽는 사람을 내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외상 환자들이 멀쩡하게 막 카트에 실려 들어오면서 뭐 환자들이 이름 뭐세요 물으면 목마르다 그런다고. 그러면 내부 장기 출혈로 죽는 거라. 그 정말로 베테랑 의사가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 목숨을 잃어요. 그래 우리가 목마르다 하는 거는 그 물이 아니고 생명수거든. 피가 새기 때문에 몸 안에서 피가 새 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금방 쇼크사 하거든요. 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나 오늘 말씀 드리면서 야 말씀이 정말 신기하구나. 미역자매 간증을 듣는데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기하구나. 어떻게 금방 이랬다 이랬대. 금방 지옥인데 금방 천국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금방 지옥이라. 오늘 미장원에 갔다가 우리 미장원 하시는 아주머니가 막 자기 막 인생 푸념을 막 하더라고. 미장원 협회 회장 하다가 막 친구들하고 막 갈라져 갖고 막. 내가 나오면서 했어요. 내한테 꼭 뭘 듣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내가 야 관계가 전부입니다. 관계가 잘 되면 천국이고 관계가 안 되면 지옥입니다. 그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놀라운 세계 안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것 같아요. 불러내신 것 같아요. 부부간의 이 관계가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 사소한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둬가지고 우리 성령서가 매일 와서 간증하도록 만드는 거라. 그 사소한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숨겨놨잖아요. 우리가 투피엠 안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서로 섞여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 보니까 핵폭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2PM을 통해서 온 세상을 폭발시키려고 핵폭탄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그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형제들이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살게 됐는가. 나는 현정이 앞에 있는데 현정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놀라운 변화 밑에 현정의 깊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모르지만 진광이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보통 처음 진단할 때 한 20살 정도까지 사는 게 아마 다 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라 현정이는. 근데 우리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가 속 사정은 다 모르지만요. 정말 목이 말랐어. 곧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막 우리끼리 막 티격태격하고 할 여유가 없는 거라. 여유가 없어요. 누군가 손을 뻗어서 응급 조치를 안 해주면 금방 죽게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근데 미역이 간증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대단하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다. 나도 우리 사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 나는 우리 사람하고 옛날에 부부싸움 하면요. 병원 생활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뭐 2달에 한 번 오다 이러니까요. 어떨 때는 시시한 걸 한번 싸웠는데 1년씩 간다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싸우다 병원 출근하면 한 달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있어. 시간 흘렀는데 그건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흘러가면 1년도 좋은 거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 세계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세상 시간은 정말 하여튼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라. 사소한 것 때문에.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내만 맨날 꼭 죽어야 되는가. 야, 좀 우리 마누라도 말씀 좀 알아듣고 자기가 좀 죽으면 안 되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리는 사람이 꼭 손에 걷잖아요. 근데 먼저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세계로 옮겨집니까? 그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 나는 그래. 야,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으니까 마땅히 우리 사람도 안 옮겨주겠나. 야, 내 같은 사람도 옮겼는데 우리 사람도 안 옮겨주겠나. 그렇게 내가 이제 집사람에 대해서 땀을 놓고 살다가 보니까 2PM까지 왔잖아요. 우리 사람이 옛날에는요 산에 가면요 매일 음악 듣고 이래요. 근데 이 난리통에는 매일 2PM 형제들 간증 듣고 올라간다니까요. 내보고 간증 듣자고.
나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펼쳐진 거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형제들 들어봐야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들을 필요 없다. 옛날에는 막 말씀 들을 필요 없다. 어제 했는 거 또 하고 막 매일 똑같은데. 근데 이 난리통에 2PM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매일 산에 갈 때마다 형제들 간증 듣고 누구 너무너무 하여튼 은혜롭다 어떻다. 그리 같이 등산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을 사람을 싹 끌고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복 받을 사람만 정말 죽겠다는 사람만. 그래 오늘 순열이가 아침에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이제 어머니 그 경정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일상을 일기로 쭉 적었어. 내가 그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신모띠 안 해치고 그냥 그냥 시어머니 일상인데 정말 수필처럼 너무너무 잘 써놔서 내가 화답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순열이가 또 너무 좋아하면서 오빠 내가 요 이런 내용만 올리는 카톡방 있는데 초대해도 되냐? 그래 초대해라 하니까 또 그걸로 초대를 해주더라고. 그 초대하는 것도 한 40명 있는데 또 막 하여튼 옛날에 우리 2PM 있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대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경선 누님이 거기서 화답하더라. 아이고 상근이 여보 좋다고. 내가 인위적으로 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상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언가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우리도 변하지만 또 상대방도 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다루시는 통 속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고 미역자매 신랑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사랑받고 싶은 모양이라. 그지? 우리 사람이 저하고 살면서 맨날 티격태격 할 때 했어요. 나하고 나이가 1살 차이가 거의 생일을 하면 우리 집 사람 1월 달이고 나는 10월 달이니까 뭐 2-3달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그 내보고 나는 당신 보면 안식이 안 된다, 편안하지 않다, 푸근하지 않다. 왜?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래 나이 여자들은 남자가 나이가 차이 나면 좀 남편이 이렇게 잘 푸근하게 해주고 안 하겠나. 매일 그런 하소연을 내가 정말 오래 들었거든. 정말 오래 들었어. 성질 머리도 이런 데다가. 야, 근데 그게 다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만큼 나하고 사는 사람이 안식하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바로 밑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거 딱 드러내는 지표라니까. 야, 그게 진짜 배필이에요. 배필.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배필. 오늘도 내가 아침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아침 밥 먹다가 화제를 싹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가더라고. 다음부터 말 끊지 말라고. 근데 이건 우리가 평생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평생 있어. 평생 있는데 이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만 다 소출해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사실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 살 수 있는지, 왜 우리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러 여기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목말라 가지고 우리 보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비는 꼴이 된 거라. 처음에는 우리가 빌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 보고 빈다니까요. 너희가 내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이 참 좋네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세계가 바뀌잖아요. 어떤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 세계 안에서 이제 그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여튼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내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까닭없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이제 뭔지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없는 생명이니까. 야, 정말 주님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 그 생명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그 이제 세계가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지고 그 세계가 우리한테 이렇게 진하게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아까 상근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목마름을 갖게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참 그 세계가 우리한테 이렇게 딱 열렸다는 것, 그게 이제 시작이고 축복이고. 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박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꾹꾹 이제 초대교회에 뭐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생명은, 우리가 현실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 거기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방해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해와 위협과 유혹과 이런 것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이렇게 거치는 것 같아요.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를 또 더 괴롭게 하는 일도 벌어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그 비춰진 그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딱 그 이제 진하게 나를 안정된 그런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생명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그 말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인격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울려 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높거나 귀하거나 못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정말 그 다 귀한 존재고 아무것도 정말 버려줄 수 없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았던 어떤 개념들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귀하고 천한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몸에서 뭐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안 되죠. 난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내 모든 하여튼 그 필요와 충족을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나를 살게 해주는 내 지체들이니까 정말 정말 소중해요.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어떤 교회 생활하고는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그 정말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다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있게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이렇게 바르게 서면은 나머지 사람은 뭐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상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이렇게 딱 바로 서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은 뭐 다 나에게 흘러가는 어떤 혜택을 다 입는 것이거든요. 난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 인격이 조성되기 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안 되는 것 같아. 관심이 없어. 야, 그런데도 나의 어떤 그 뭐랄까,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 안에서 누려지는 그 영생, 만족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아들한테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놈이 왜 나처럼 그렇게 안 될까? 정말 다 그 손봐줘야 되고 혼내줘야 되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 없어요. 아,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들도 모른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때를 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그 복된 이런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정말 귀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릇으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은 그 그릇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입는 거죠.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뭐 고넬료인가 누가 하나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그 고넬료 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무슨 세상적인 복이겠어요? 고넬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가 되고 세계가 바뀐 그런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은혜를 입든지 하나님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혜택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뭔가를 존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 준비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어울리는 그 예언, 이사야에게 어울리는 그 예언.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말은 나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복되게 내 인생이 정말 만족하고 그 만족이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사라지는 그런 만족이 아니잖아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공급받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다르단 말이에요. 난 정말 형제들이 귀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감사가 돼요.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많은 그 위협과 유혹과 막 이런 것들을 아까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맞서고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 우리 자신이 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서 맞서서 우리가 계속 악을 유통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운을 받아서 그 악을 전복시키는 것은 선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뭐 넉넉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사실은 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정말 우리가 악이 오면은 오히려 그대로 축복하는, 사실은 살아보면은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식이 없는, 우리 상식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악을 전복시키는 일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다 바뀌어가잖아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힘을 받아서 그걸 전복시키는 일은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런 축복이 상대방의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은 회개를 일으킨대요.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펴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만큼 선으로 되갚아주는 것은 그 마음에 그렇게 정말 자극이 돼서 그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우리 개념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보면은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들이 나와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생명이 온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생명으로 다 그게 이제 성장이잖아요. 성숙이고 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 형제들의 그 사소한 생활을 통해서 다 증거가 되고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니까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그래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그런 놀라운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니까 정말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축복된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님 자매 남편 반쪽 김상호 형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지체 김상호 형제이고요. 참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지고한 복이고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오늘이신 현재이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말씀입니다. 한 27년 전에 형제들이 필요해서 목회를 내려놓았고 이제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형제회를 출교를 당하면서 대구 땅으로 모든 영역과 관계와 세계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교회로 왔습니다만 주님은 저를 향한 개인적인 교회 가운데 밖에서는 교회가 보였는데 들어와서는 교회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환경을 통해서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주님이 발걸음을 몸으로 연결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몸이 없으면 즉 구체로 지체가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발견되어질 때 2PM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냥 여기 2PM 와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 또 부부 생활 얘기 드릴 때마다 어떤 때는 제가 그 자매님의 남편이 내 모습이고 어떤 때는 또 그 자매님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하고 이 말은 뭐든지 제 그 간증 속에 제 자신이 포함되고 역사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는 모르는 사이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태초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으로 나로 알아지는 이 영역 안에 이 나라 안에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 그 자매님 간증 속에 말씀이 없으면 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참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그 말이 깊이 들려오고 제가 이제 오늘 2PM 쭉 참석하면 오늘 제게 임하는 제게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참 상그장이 이렇게 우리가 목마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분이 목마르신 그분이 너무 목마르시는 그분의 갈증을 채워줄 그러한 단체기한 신부
몸을 얼마나 갈망하는 시대인지. 시대는 전진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로, 전혀 몸의 시대로, 아니 몸의 실제 시대로 하나님이 경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함께 한 몸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방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과정을 거쳐서 완결된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분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쭉 알게 되는 계속 알게 되는 몸 안에서는 생명을 과정을 거친 생명 주는 영이, 형제 자매들이 심겨진 씨가 예수 씨잖아요. 예수 생명의 씨가 단체적으로 심겨져서 그 왕국 생명이 우리 각자 안에서 하나님이 재배하시고 이게 자라게 하셔서, 왕국은 처음에는 씨고 다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줄기고 이삭이다, 추수라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형제자매 안에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의 씨가 심겨진 그 생명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다른 또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재배하셔서 기르셔서 이렇게 과정을 거친 영으로, 단체적인 과정을 거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방교회 말하고 있는 그 청사진의 실제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특별히 이렇게 누린 그리스도 누리는 형제자매들을 가서 우리 모이는 형제들에게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씀하고 말씀도 갖다 들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지방교회니까 같은 용어이고 더 앞섰다. 그리고 실제인데 막 이제 알아요, 그분들이, 형제들이. 그래서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양편에 지금 왔다리 갔다 하면서 제가 정말 처음에 대구교회 왔을 때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놀라웠는데, 제가 교회가 막히면서 저는 2단으로 보였거든요. 2단으로. 그래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방교회 한 이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거기는 또 청사진은 분명한데 또 실제가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떠났는데는 두 번 떠났어요, 두 번. 그래서 지금 전화 보면 한 가지 어떤 사건도 버릴 게 없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섬세한 완벽한 손길로 모든 사건, 환경, 사람, 일들을 그렇게 간섭하셔서 나를 그분의 건축의 재료로 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죠. 뭐 감사하고 내 인생이 다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몸 안에 함께 사는 지정한 사람 불러주셨는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 감사하고, 또 두피아만에서 새롭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제가 간 거는 갈 곳이 없잖아요. 함께 거할 수 있는 내 몸, 내 또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참된 나인 교회가 있다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세요? 아시네? 저는 이제 우선 함께라면도 참 좋은 라면이네요. 그러나면 참 우리가 먹어야 될 라면 같고, 자, 오늘 좀 미혹자매가 이 간증 말씀을 하는데, 저는 좀 미혹자매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몇 번 만나지는 않았었지만은 상당히 이제 마음이 가고 이제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저의 이종 사촌 되는 현실이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를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애틋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이와 친한 미옥이다 하는 생각으로 미옥이를 바라봤지만은 그렇게 자주 만날 기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욱 이렇게 자주 만나지를 못해도 가끔씩 보고, 최근에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어디를 같이 갔다 오고 차 안에서 같이 더 가까이서 보고 그러는데, 저 자매가 자주 볼 수는 없어도 굉장히 진국이구나, 자주 못 보는
그 이상으로 굉장한 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소 형제의 그 모교 모임에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 화답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또 미옥자매가 또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소자매, 영소 형제의 송영소 어린 양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러네. 송영소 어린 양이란 영소네. 영소네. 예, 이름부터가 어린 소이고 어린 양이고 다 제물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이름부터 가지고 있구나. 영소 형제는 아까 닭대가리 이야기했지만 닭으로 통해서 이야기해서 꿩으로 발전해서 독수리로 비상하고 발전을 최대한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 말씀을 이제 다시 상기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마침 수요일인 날이나 이런 데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사야 43장 10절인가요?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런데 또한 그런 사람은 곤비치 아니하겠고 뭐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는 그건 또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바람을 받으면은 바람에 휩쓸려 가버릴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은 그 바람을 오히려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더욱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이 바탕이요 근본이 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세상에 오히려 열악한 조건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밀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야, 그렇구나. 환경에,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환경을 볼 것이냐이지만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라는 그 얘기가 분명히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이 다 그것인데, 야, 정말 우리가 그 생명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하는 그런 것과도 같고, 그래서 미옥자매가 정말 처절한 얘기를 하는 듯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역시나 부부 관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야, 부부 얘기는 뭐 부부가 뭐 너무너무 금실이 좋기만 하는 부부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게 참 이야기하면 저도 최근에 또 우리 부부가 뭐 금실이 좋은 듯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억수로 사이 좋은 듯이. 그거는요, 우선은 참 옆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게요. 우리 자매 옆에 없으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옆에 있어야 이것도 저것도 챙겨주고 뭐 그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저도 싫으면은야 가까이 오지 마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붙어 있기가 괜찮아서 그래도 붙어 있기는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미국에서 오랜 시간 10년 이상이나 진하게는 10년 이상이나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 할 때, 부부는 사이 좋으면서 어둠 속에 있었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부부 싸움을 충분히 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매는 노상 일하러 갔기 때문에 한판 싸우고 나면은 나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얼마든지 자유 생활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싸우고 나면은 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지요. 문을 한번 손으로 쳐가지고 문을 한번 부순 적도 있다. 그런 특별한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도 삐져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는 미국 땅 한번 어디론가 드라이브 해보자 이래가지고 가봐야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드라이브 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는 해가지고 집에서 일주일 이상은 말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살지는 못하고 너무 불편해서 차 몰고 막 나갔던 적은 있었고요. 하루 이틀 정도. 이거나 집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은 말 안 하면서 그러고는 그런 일을 이제 제법 자주 했었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시간도 저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야, 부부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 이렇게도 나를 괴롭히나 한 생각을 나를 괴롭히나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요. 근데 저도 이래 되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짝지어 주시기도 했지만은 부부란 정말 아까 바로메타라고 얘기도 하셨지만은 시금석이다 하는 생각도 정말 든다 말씀이죠. 금이 되었나 안 되었나 판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장소, 그곳은 남편과 아내 서로 상대방의 그것이다, 상대방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갈구어져라 갈구어져서 어떻게든 끝이 나라라고 주어진 그런 관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걸 통과해야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네가 시금석의 그것으로 통과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또 죽은 사람으로 판명 나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되어져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예비하셔서 주셨구나. 정말 한편 부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상 같으면 관계에서는 싸움하면은 그냥 돌아서서 안 보면 되는 건데, 이거는 부부 관계라 가지고 부부 관계, 부부 사이니까 뭐 같이 살 수 있게끔도 해주는 것 같단 말씀이죠. 가정도 허락하시고 또 부부 관계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까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지지리도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봐라, 너 어떻게든 너 떠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끝까지 너가 끝나야 함을 보여주는 그 관계를 허락하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미옥 자매가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나 오늘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볼 때는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최저 생계는 보장이 되고 있긴 있는가 보구나. 최저 생계는 보장이 되고 있기는 하네. 최저 생계. 그래서 살 수 있게는 해주시는구나. 무엇으로? 교회가 바탕이 되었고 말씀이 그래도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직도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통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그래서 나는 아직도 싸운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자매일지라도 정말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듯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얕볼 수 없는,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한 정말 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자매가 되는가. 어느 누구 하나도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지체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부들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이 관계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면서,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관계인데, 더군다나 대구교회를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2PM까지 온 데에는 굉장한 주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으신지 아실 것 같고, 저도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말이 없는데 뭔가 그냥 섰어 뭔 말이 나올까 봐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제목이 무겁노.
했던 게 참 감사하네. 그 뭐야, 난 왜 이렇게 진광이 아빠가 보고 싶은지. 진광이 아빠는 항상 나한테 너는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오늘 알아지고, 그 여자가 아니라는 말, 고상한 말로 이렇게 욕을 들었으니 참 감사하네. 나밖에 모르는 나쁜 년한테 나쁜 년이라 안 하고, 내가 늘 이제 진광이 아빠한테 욕을 해요. 이렇게 욕을 하면 모은이 오빠한테 전화를 하잖아. 그럼 모은이 오빠가 이렇게 말을 해요. 현정아, 돌아서서 오빠 미안해 하면 괜찮다 이런다. 그럼 진짜 내가 그렇게 해봐요. 오빠 미안해. 그럼 진광이 아빠 아 괜찮다. 정말 그러는 거야. 그런 남편인 것을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내가 늘 강아지를 괴롭히듯이 난 내 옆에 남편이 필요했구나. 항상 어머니가 아유 이 나쁜 년들아 내 아들 좀 그만 놔둬라 이할 때 정말 그게 뭔 말인 줄 알겠어. 항상 내가 그 남편이 지금 내 옆에 없어도 난 항상 남편을 기대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뭐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엉뚱하게 그런 말이 나온다.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욕을 듣는 것보다 칭찬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간 요양원에 81명의 어르신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 모두 1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진광이 아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영광 농약사 사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내가 없던 막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나는 늘 남편에 대해서 욕을 했어. 저 씨발놈 하면서 맨날 욕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남편에 대해서 자랑과 그 칭찬과 그 아름다운 미덕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내 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나는 이 싸가지 없는 년, 이 나쁜 년이 행동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대구교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구교회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와 그 착함과 선함과 그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이나 봐.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요즘 우리 교회 이단교회야 라는 말보다 그 교회 형제들의 그 아름다운 뭐 누가 돈을 뭐 뺏겼는데 이런 나쁜 소리 말고 그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아름다워지기로 했어요. 저렇게 우리 예쁜 아들이 교회 안에서 아우 아들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엄마가 저 모양이야? 이하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서 나의 행동이 미친 년이 아니라 정말 나뿐인 년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럽잖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내 남편이 교회가 내 남편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덕을 내가 듣고 자존감이 생기고 즐거워지려면 내 한 사람이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싸우지 않고 나 진짜 숨결연이랑 진짜 싸우고 싶은데 참고 있어. 대구교회는 싸움 잘하는 년만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오늘 내가 그 요양원 가서 그 장로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사는 게 장로님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거 말씀하세요. 혹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장로님은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한바탕 쭉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미옥이 언니한테 너무 그 지혜로운 지혜를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현정이 말 듣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까먹었는데 저는 미역 이야기 듣다가요 그 남편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내하고 정말 비슷하네 이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뭐 자존감이 너무 낮잖아요. 직업도 없지 성질도 안 좋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는 그래도 훌륭하게 학교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이랬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라. 그럼 내가 삐져가지고요.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하고 살기 싫단 말이지. 그럼 내 집 나갈게 하면서 바지를 주섬주섬 입어요. 집 나가려고. 그럼 우리 자매가 처음에는 막 붙들더라고. 바지를 막 당기고 벗기고 이래. 근데 이것도 계속하니까 바지 입어도 안 붙잡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완화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오는가 하면 도저히 안 붙잡으니까 내가 나가도 안 붙잡아. 내가 갈 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하루는 우리 명희 갓난 아기를 명희기를 업고 내가 집 나갔거든. 그래도 안 붙잡더라고. 근데 할 수 없이 대문에 일부러 내 발을 걸어가 넘어져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다치겠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우리 자매 나오게 해가지고 내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명희를 등에 업고 그래도 한번 가출하는 신용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그래도 안 붙잡아가지고 대문에 내 다리를 걸어가지고 내가 넘어졌다니까. 근데 이게 변합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자매가 워낙 이렇게 여유 있어지고 넉넉해져서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자매가 저를 삐지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연구소 가면 내가 매일 삐질 일이 뭐 태산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내 삐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점령하면 할수록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 인간적으로 전 지금도 똑같아요. 자존감 너무 낮고요. 오늘 미역이 말 들으니까 완전 저 집 시트콤 찍는. 나는 은숙이만 집에서 시트콤 찍으면서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미역이도 완전 좀 처절한 시트콤이네. 막 비 오는 날 다리 위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돼 가고 막. 전에 내 미역이가 한번 들었거든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실종됐어. 그래가지고 미역이가 남편이 막 걱정돼가지고 온 경찰에 실종 신고 들어오면 나고 다 전화를 해도 안 돼. 없어. 근데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차에서 자고 있더라네. 아파트 바로 밑에서. 그 미역이 시트콤 오늘 내 처음 들어요. 저 처절한 이야기. 뭐 술 마시고 필름 끊기가 경찰서 가 있다가 남편이 신원 보증해가 그 미운 남편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도 있고 이럴지라도 맞습니까? 그 지라도 섬.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묘동을 내가 무려 10년을 갔거든요. 제 성품에 계산해 가지고 내가 유익하지 않다 싶으면 10년을 가겠어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린이 서점 호세우치에서 내가 무려 12년을 무료로 강의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현실 이야기를 안 하고 미역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우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정윤 목사님의 뭐 외사촌 동생이 돼? 현실이가 저를 진묘동으로 불렀어요. 이제 호세우치에서 강의를 듣더니 좋다고. 처음에는 막 진묘동 7공죽 하면서 미역이하고 7명의 아줌마들이 공주도 아이도만 7명 그 카렌스 성합차에 꽉 태워가지고 호세우치 매주 오다가 제가 오기 귀찮으니까 이제 나를 진묘동으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진묘동 가기 시작했는데요. 안 신기합니까? 제 성품에 저같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이런 인간이 나중에 지나니까 10년을 갔다니까요. 근데 연구소 문 열고 나서 시간이 안 돼가 못 갔어요. 연구소 문 열고도 몇 번 가다가 도저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이들 올 시간 되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이제 진묘동 그 발길을 멈췄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내가 안 나오고 망설이고 결국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 거라. 우리가 그 전에 교회 생활 할 때 이 목사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성지순례 하듯이 문경교회 순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외에서 형제들 들어오면 늘 문경교회를 인도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경교회를 갈 때 목사님이 버스 타고 터덜터덜 18년을 다녔다 했잖아요. 가면 그 우리 아시는 그 우경형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 뭐 농사 짓고 와서 꾸벅꾸벅 졸고 계신데도 거기서 말씀했대.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문경교회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들 꾸벅꾸벅 조는 데를 가셨습니까?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뭐 성경 어디에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다 뒤졌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강물에 보리씨를 뿌린다는 말이 없어. 근데 잠언인가 어디 보니까 너희 식물을 흐르는 강에 뿌려라. 사흘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아마 목사님이 요걸 약간 이제 편집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점점 점령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확산돼 가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라. 지묘동 가가지고 무려 10년을 어떤 데 일주일에 2번씩 갔다니까. 한 번은 그 지묘동을 옛날 말로 한들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섬 같은 곳이더라고. 가보니까 거기 가서 정말 희망 없는 저 칠공주하고 강의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은 자매들 모아가지고 심화반을 했잖아요. 심화반, 성경 공부반. 창세기를 가지고 하는데 현실이 집에서 하다가 미혹이 집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파괴사 바로 밑에 있는 파이데이아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철학전공관 교수님이 은퇴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만든 카페가 있어요. 인류의 위대한 고전 50권이 있거든. 책이 이만큼씩 뜯고 플라톤의 국가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읽는 프로그램인 거라. 그것 때문에 그 카페를 열었는데 우리가 과감히 그거 가가지고 빌려돌라 해가 매주 한 번씩 거기 가서 모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은숙이가 말하는 대로 거기 뭐 지묘동 자매들 몇 명 안 오고 대구에서 우 가가지고 어떤 데 막 20명도 넘게 거기서 같이 모임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칠공주들 중에 현실하고 미혹이 뭐 이렇게 겨우 남고 나중에는 저 굴론들이 박힌돌 빼낸다고 우리 진숙이 원래 칠공주 오리지널 지묘동 모임 멤버가 아니거든. 지묘동 밖에 있는 서변동인가 동변동인가 그거 살았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굴론들 밀어내고 또 우리 그 11시에 있는 진이하고 사돈이 된 유경이도 굴론들이 박힌돌 빼낸 거라. 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지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거라. 그리고 진짜로 현실을 생각하면요. 그 현실이가 지금 운동군 후배잖아요. 8호학번 철학과 후배라. 내 운동군 후배 딱 둘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사학과 후배 차영미라고 지금은 저 법륜스님 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인데 현실이의 전 남편이 또 내하고 같은 조직에서 일한 운동권이잖아. 근데 이 친구는 관계가 안 돼가지고 고독사 했어요. 고독사. 집에서 고립돼 구형제 막내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천재적이거든요. 경대 자연대 수석 입학하고 이런데 나중에 이거 뭐야 감옥 갔다 산호맹 활동하다 감옥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가족들에게 손도 못 벌리고 이러고 혼자 고립돼서 골방에 있다가 나중에 시체가 발견돼가지고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현실이 하고 막 그때 현실이 아들하고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 현실은 너무 가난하죠 사실은. 지금 뭐 건강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얼굴을 못 내밀고 있지만 아까 미혹이도 그렇게 했잖아요. 현실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현실이가 그 지묘동 가난한 자매들의 사실은 그 기초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지묘동 가서 창세기를 가지고 모임을 하면요.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막 제 인생에 복이 된 걸 말하다 보니까 4년씩 걸리더라니까. 목사님 창세기 말씀 진짜 4년 걸렸거든.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4년씩 걸리대. 그걸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 안 될 도리가 없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니까. 우리 주 모임하는 형님들 봐요. 점점 우리 순택이 형 보니까 너무 밝아졌죠. 작년 1월 달에 시커먼 얼굴로 투팸 출범할 때 하고 지금 뭐 산전백회 같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면 말씀한 사람이 제일 복돼 사실은. 듣는 사람도 복이 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고 이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가난한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인간 된 거죠. 제가 사람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아까 다들 한결같이 간증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지 그리스도가 없는 거거든.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고 저런 문제인데 그 근원을 알고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2PM 생활을 하면서 제가 놀랍도록 변화하고 깨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저는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잘 인식해가지고 이걸 세상 사람도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형제들 안에서 정말 아까 상근 형이 야이야기 했지만 야뿐만입니까? 한미라도 그렇고요. 뭐 우리 앞에 있는 뭐 우리 피아노 지영이도 내 보면 놀랍다니까. 진짜 부정적인 애거든. 저 맨날 저 봐. 근데 이 목요 집회에서 목요 집회 2기가 출범하면서 피아노 반주를 딱 헌신하면서부터 뭔가 굉장히 내가 말로 다 못하겠어. 우리가 다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상근이 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짜여져 가고 있는 거라. 저는 옛날에는 내만 말씀 잘 이해하고 인식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다 고백하다시피 진짜 놀라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내 영역을 다 감당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 너끼리 그래 뭐 몸이 되면 많어 뭐 복음이 확산돼야지 이런 또 황당한 소리를 하던데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확산되고 몸이 자라주는 애기들 몸이 있잖아요. 이 애기들 몸에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엄마가 젖 많이 주고 밥 잘 먹이면 계속 자라서 건강한 성인이 돼. 이게 몸의 확산이죠. 제가 해보니까 내가 말씀 알아들으면 알아서도 이거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강의를 주지도 않아요. 내가 호시오치 12년, 지묘동 10년을 강의료도 한 푼 안 받고 내가 갔잖아. 어디든지 찬송 노래 그런 말 있죠. 어디든지 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어디 이거 흉내나 내겠습니까? 위대한 그 사도들이 뭐 만든 노래 같은데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 실제로 살았다니까. 어디든지 부르면요 거기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내가 갔잖아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항상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요 돈 될까 안 될까. 내가 가서 시간을 허비하면 여기서 자매들이 교회로 올까 안 올까 이런 거 딱 통밥이 빤하거든. 내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견적이 딱 나와. 근데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이걸 못 하겠어요. 어디든지 부르는 데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신기한 데 갔잖아요. 성미아나 저 자매들 몇 명 모이는 성서학부모이라는 데 갔어. 그 운동권도 아닌 것들이 운동권 흉내 내면서 뭐 촌지 거부 운동하고 이런 동네야. 거기 아줌마들 10몇 명이 모여 있어. 그리고 그 단체의 주인들은 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회원 늘리는데. 근데 내가 가서 막 그죠? 너는 내 이용해라. 나는 너가 이용할게. 이용할게가 아니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는 그 간증할게. 뭐 이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갔는데 성미아 자매, 김나경 자매, 뭐 박성희 자매 막 이런 자매들 막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 뭐 2PM에 앉아 있으면 돈 될까? 함께 가는 교회 빨리 가는 게 안 좋을까? 뭐 이렇게 사고 계산하고 있다니까. 근데 미호기한테도 그러니까 티박 많이 줬어요. 우리 순분이한테도 맨날 캤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캤거든. 근데 내 말에는 독이 없나 봐. 영향이 없어. 그리고 말하는 나나 듣는 형제들이나 니는 극해라 우리는 올란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전혀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형제들이 나와서 간증했지만 이제 내가 깨닫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옛날에 이 목사님 캤어요. 집회 때마다 지나가다 들어와서 박수 한번 치는 사람도 소중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자신으로는 몰랐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너무 감사하고 미역이처럼 살아남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매동 10년을 가서 제가 인간 된 것 말고는 남은 게 없거든. 근데 미옥이나 유경이나 뭐 우리 진숙이나 뭐 현실은 방송 보고 있겠지만 이런 자매들이 그래도 우리가 관계해서 이렇게 그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상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이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꼭 내가 입으로 말해야 합니까? 옛날에 재승이 형이 여기 와서 캤잖아요. I'm proud of you 캤잖아.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지체들이 다 하는 말이고 우리 진심이잖아요. 진심. 겉으로 틱틱거려도 지영이처럼 틱틱거려도 우리가 속으로는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에 제발 걸리지 말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면서
정말 그 목마른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육신 덩어리인 우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드리고 또 그 대가로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상도가 아주 열을 내니까 화답하고 싶어가지고. 사진 보입니까? 찾아보세요. 저 가장 중간에 현실이 보이죠? 가장 한가운데. 한가운데 빨간 옷 입은 현실이하고 지묘동 유경이하고 조금 전에 보냈어요. 보내고 가끔 통화를 하거든요. 미역이 고등학교 때 만났다고? 잘 만났다. 근데 그 남편 없었으면 미역이는 교회에 올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남편 없었으면 미옥이는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만났다 뭐 그러면 계속 맞을 건데 그거 아니면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야. 오늘 제목이 너무 나는 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 교회라는 말이 꼭 뭐 바운더리는 아니지만 제가 저 오영림이를 증거하고 싶어요. 영림이가 교회를 떠나기 전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한마디 한 그것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대구교회 왔지만 영림이가 송현동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4시 반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할 때예요.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4시 반에 마칠 때니까. 근데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질질 울고 그랬어요. 전부 다 인상이 찌그러져 있죠. 왜냐하면 마치고 가는 시간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 또 그냥 갈 수가 없거든. 그 정도는 다 아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나?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져 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분 앞에 굴복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굴복당했다고?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데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목숨까지 던져본 사람인데 굴복당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나 자매 어느 누구에도 내가 굴복당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너는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분명히 성경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는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만났다 하고 하나님 뭐 어떻다 하면서 죽은 거 없거든.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드러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난 그때부터 얼마나 울었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물론 어둠이 해서 왔고 너는 흙이라는 말씀도 왔고 다 왔지만
내가 굴복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야 비로소 한 사람을 통해서 굴복당했다는 것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뜻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그때부터 허물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매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울산교회 형제들인데 무릎 꿇게 됐고요. 직장에 가서 여직원들인데 동료들인데 상사인데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했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신 분이 예수였어요. 그 자리가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옳은데 이 비밀이 열려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내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내가 말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100일 안에 폭로됐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일본 교회에 4년 동안 순회 다녔잖아요. 구례 본향교회 4년 동안 순회 다녔잖아요. 전국을 다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허물어지지 않고 내 뜻이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소멸된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동으로 번제에 태워진다, 이 부분이 인생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미혹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제대로 걸렸구나, 제대로 축복 가운데로 이끌림 받았구나. 정말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 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만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맞지 않는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과정을 겪고 깨달는가? 부부 사이 잘 되라고 한 게 하나님이 용도에 맡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필요한 인간 막대기와 인간 지팡이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너무나 깊이 아멘이 되고 증거되고, 함께 이 세계 정말 2PM 자랑하고, 2PM을 말이 아니라 2PM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상옥 언니 그리고 우리 지영이 반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식이 오빠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좀 30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회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